오늘도 귀한 인연으로 함께 모여 화엄경 이세간품을 공부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늘 나를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다른 존재의 마음이 되어보라고 가르치십니다. 기쁜 이의 기쁨이 되어보고 슬픈 이의 슬픔이 되어보며 사람뿐 아니라 산천초목과 작은 생명의 입장까지 헤아려 보는 마음, 그것이 바로 보살의 자비입니다. 오늘 공부할 십종유의는 세속의 놀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살이 중생과 함께 웃고 울며 모든 존재와 더불어 자유롭게 살아가는 지혜와 자비의 삶을 말합니다. 나를 잃지 않으면서도 상대를 이해하고 부처의 경지에 이르면서도 중생을 버리지 않는 아름다운 수행의 길을 보여줍니다. 화엄의 세계에서는 나와 남이 둘이 아니고 유정과 무정이 둘이 아니며 깨달음과 일상이 둘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도 경전의 한 구절 한 구절을 마음에 새기며 모든 존재를 존중하는 넓은 마음과 따뜻한 자비심을 키워가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디 오늘의 공부가 지식을 쌓는데 그치지 않고 우리의 말과 행동 속에서 자비로 꽃피고 지혜로 열매 맺는 수행이 되기를 발언합니다. 모든 생명이 행복하기를 바라며 모두 함께 화엄의 광대한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작은 벌레가 가르쳐준 보살의 유희. 옛날 어느 산사에 수행이 깊기로 이름난 노스님이 계셨습니다. 어느 날 새벽 스님은 산길을 걸으며 버섯을 몇 개 따게 되었습니다. 맑은 이슬이 맺힌 버섯은 탐스럽고 향기로웠습니다. 그런데 버섯 하나를 들어보니 작은 벌레 한 마리가 그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스님은 무심코 벌레를 털어내고 버섯을 바구니에 담았습니다. 그런데 몇 걸음 걷다가 문득 발길이 멈추었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한 것일까? 스님은 다시 방금 있었던 일을 떠올렸습니다. 버섯은 수행자의 눈에 좋은 음식이었지만 벌레에게는 집이었고 세상이었습니다. 그 순간 스님은 마음속으로 벌레의 입장이 되어 보았습니다. 저 벌레는 얼마나 놀랐을까? 평생 살아온 집이 하루아침에 사라졌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러자 스님의 마음에 묘한 부끄러움이 일어났습니다. 나는 늘 자비를 말하면서도 내 입장에서만 세상을 보고 있었구나. 스님은 다시 산길을 되돌아가 벌레가 떨어진 곳을 찾아보았습니다. 다행히 벌레는 풀잎 위를 기어가고 있었습니다. 스님은 한참 동안 그 작은 생명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합장했습니다. 미안하구나. 그리고 고맙다. 곁에 있던 젊은 행자가 물었습니다. 스님, 무엇이 그리 고마우십니까? 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늘 내가 수행자라고 생각했는데 오늘은 저 작은 벌레가 나의 스승이 되었구나. 행자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자 스님은 말했습니다. 화엄의 가르침은 나를 버리고 남이 되라는 말이 아니다. 나를 잃지 않으면서도 남의 마음이 되어보는 것이다. 사람의 입장이 되어보고, 새의 입장이 되어보고, 나무의 입장이 되어보고, 작은 벌레의 입장이 되어보는 것이다. 그것이 보살의 수행입니까? 그렇다. 내가 벌레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벌레의 마음을 헤아릴 수는 있다. 그것이 자비이고 그것이 보살의 유희다. 행자는 그제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사람을 만날 때마다 속으로 한 번 더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의 마음은 어떨까? 꽃을 볼 때도, 나무를 볼 때도, 작은 생명을 볼 때도 자신과 다른 존재의 입장이 되어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행자도 훌륭한 수행자가 되었습니다. 누군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스님은 어떻게 그토록 따뜻한 마음을 갖게 되셨습니까? 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옛날 산길에서 만난 작은 벌레 한 마리가 가르쳐 주었습니다. 세상은 내가 보는 만큼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존재의 눈으로 볼 때 비로소 하나의 화엄 세계가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일화가 전하는 화엄의 진리. 보살의 유일한 모든 존재를 내 마음처럼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다. 나를 잃지 않으면서도 남의 입장이 되어보는 순간 자비가 시작된다. 한 마리 벌레를 이해하는 마음이 곧 일체 중생을 품는 보살심의 씨앗이다.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 작은 벌레 한 마리까지도 존중하는 마음이 자라날 때 우리는 이미 화엄경이 말하는 보살의 유의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유의란 무엇인가? 중생과 세계를 넘나드는 보살의 즐거움. 옛날 어느 산중 암자에 젊은 수행승이 있었습니다. 그 수행승은 누구보다 열심히 경전을 읽고 참선도 부지런히 했지만 얼굴에는 늘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수행은 해야 할 일이고 세상은 괴로운 곳이며 깨달음은 너무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수행승은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스님, 부처님의 길은 왜 이렇게 어렵기만 합니까? 경전도 어렵고 수행도 어렵고 세상은 온통 고통뿐입니다. 스승은 아무 말 없이 수행승을 데리고 산길을 걸었습니다. 봄이 막 시작되는 산에는 진달래가 피어 있었고 계곡물은 수정처럼 맑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나비는 꽃 사이를 날아다니고 새들은 나무 위에서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행승은 그런 풍경을 보면서도 아무런 감흥이 없었습니다. 스승이 물었습니다. 지금 무엇이 보이느냐? 꽃이 보입니다. 또 무엇이 보이느냐? 계곡물이 보입니다. 또 무엇이 보이느냐? 새와 나비가 보입니다. 스승은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너는 꽃도 보고 물도 보고 새도 보았지만 아무것도 보지 못했구나. 수행승은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때 스승은 계곡가에 앉아 작은 돌 하나를 물에 던졌습니다. 동그란 물결이 퍼져나갔습니다. 저 물결을 보아라. 예. 물결은 즐겁게 흐르는 물을 괴롭게 만들었느냐? 아닙니다. 그렇다면 꽃은 왜 피어 있느냐? 봄이 왔기 때문입니다. 새는 왜 노래하느냐? 기쁘기 때문입니다. 스승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화엄의 보살은 세상을 괴로움만 있는 곳으로 보지 않는다. 괴로움 속에서도 진리를 발견하고 인연 속에서도 부처님의 법을 발견하며 모든 존재와 함께 기뻐할 줄 안다. 수행승은 조금씩 스승의 뜻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스승은 다시 말했습니다. 십종 무예용은 보살이 중생을 위해 자유롭게 작용하는 힘이다. 그리고 십종 유의는 그 힘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자유롭게 논이는 즐거움이다. 논인다고요? 수행자가 어떻게 놉니까? 스승은 하늘을 가리켰습니다. 흰 구름이 유유히 떠가고 있었습니다. 구름은 어디에 머물지 않는다. 그러나 하늘을 벗어나지도 않는다. 보살도 마찬가지다. 세상 속에서 웃고 울고 일하고 돕고 살아가지만 진리를 잊지 않는다. 그것이 유의입니까? 그렇다. 자비를 행하면서도 억지로 하지 않고 지혜를 쓰면서도 교만하지 않고 중생과 함께하면서도 속박되지 않는 것. 그것이 보살의 유희다. 수행승은 그제야 자신의 수행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동안 그는 수행을 무거운 짐처럼 짊어지고 있었습니다. 경전은 외워야 하는 것이고, 참선은 견뎌야 하는 것이고, 중생은 구제해야 하는 대상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보살은 달랐습니다. 경전을 읽으며 기뻐하고, 중생을 만나며 감사하고, 꽃 한 송이를 보아도 법을 발견하며, 흐르는 물소리에서도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수행승은 달라졌습니다. 빗소리를 들으며 감사했고, 새소리를 들으며 미소 지었으며, 사람을 만나면 그 인연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러자 전에는 힘들기만 하던 수행이 어느새 기쁨이 되었습니다. 몇 년 뒤 그는 깨달았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괴로움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괴로움 속에서도 기쁨의 길을 발견하는 것이구나. 그때 스승이 해주신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보살은 세상을 고통의 감옥으로 보지 않는다. 세상을 깨달음의 도량으로 보고 모든 존재와 함께 부처님의 길을 걸으며 기쁘게 유희한다. 화엄경에서 말하는 유희는 세속의 오락이 아닙니다. 자비로 중생과 함께하고 지혜로 세상을 바라보며 모든 인연 속에서 부처님의 법을 발견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보살은 오늘도 사람들 속에서 웃고 산천초목과 더불어 숨쉬며 한량없는 화엄세계 속을 자유롭게 거닐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중생과 세계를 넘나드는 보살의 즐거움이며 자비와 지혜가 만들어내는 참된 유희인 것입니다. 보살의 유희는 세상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진리를 발견하는 것이다. 괴로움만 보는 눈에는 세상이 고통이지만 지혜로 보는 눈에는 세상이 곧 도량이다. 자비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이 될 때 비로소 보살행이 된다. 보살은 중생을 짐으로 여기지 않고 함께 걸어갈 인연으로 여긴다. 꽃은 피는 것으로 법을 설하고 물은 흐르는 것으로 진리를 전한다. 유일한 경계를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경계를 자유롭게 넘나드는 것이다. 집착하면 세상은 속박이 되고 깨달으면 세상은 수행의 놀이터가 된다. 참된 수행자는 특별한 곳에서 기쁨을 찾지 않고 일상 속에서 법열을 발견한다. 중생과 함께 웃을 수 있는 마음이 곧 보살의 자비이다. 보살은 세상을 고쳐 쓰려 하기 전에 먼저 세상을 이해하려 한다. 한 송이 꽃을 보고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 화엄의 세계로 들어가는 첫걸음이다. 자비는 무거운 책임이 아니라 모든 생명과 함께하는 따뜻한 동행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괴로움을 부정하지 않고 괴로움 속에서 광명을 찾게 한다. 마음이 자유로우면 가는 곳마다 도량이 되고 만나는 사람마다 선지식이 된다. 보살의 유일한 나와 남의 경계를 허물어 모든 존재와 함께 기쁨을 나누는 삶이다. 화엄의 한마디. 세상을 고통으로만 보면 중생의 삶이 되고 세상을 깨달음의 인연으로 보면 보살의 유희가 된다. 자비가 즐거움이 되고 지혜가 자유가 될 때 그 삶 자체가 보살의 유희이다. 상대의 입장이 되어보는 수행. 중생신으로 찰신을 짓되 중생신을 잃지 않는다. 옛날 깊은 산속의 수행으로 이름난 한보살 스님이 계셨습니다. 어느 날 스님은 어린 행자와 함께 산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길가에는 이름 모를 들꽃이 피어 있었고 바람은 나뭇잎 사이를 지나며 잔잔한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행자가 물었습니다. 스님, 화엄경에서는 중생신으로 찰신을 짓되 중생신을 잃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 뜻을 잘 모르겠습니다. 스님은 잠시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마침 길가에 작은 개미 한 마리가 먹이를 나르고 있었습니다. 스님은 걸음을 멈추고
한참 동안 개미를 바라보았습니다. 행자는 의아했습니다. 스님, 왜 개미를 그렇게 오래 보십니까? 스님이 말했습니다. 지금 나는 저 개미가 되어 보고 있다. 행자는 더욱 궁금해졌습니다. 스님이 어떻게 개미가 됩니까? 스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내 몸이 개미로 변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저 개미의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보려는 것이다. 개미의 입장에서요? 그래. 우리에게는 작은 흙덩이 하나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개미에게는 큰 산일 수 있다. 우리에게는 짧은 길이지만 개미에게는 긴 여행일 수 있다. 행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스님은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중생신으로 찰신을 짓는다는 것은 내가 나를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다. 나를 그대로 두고 다른 존재의 마음과 처지를 이해하는 것이다. 그들은 다시 길을 걸었습니다. 조금 더 올라가니 한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스님은 나무 곁에 서서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행자가 또 물었습니다. 이번에는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나는 지금 나무가 되어 보고 있다. 행자는 웃었습니다. 개미도 되고 나무도 됩니까? 스님도 함께 웃었습니다. 나무는 수십 년 동안 한 자리를 지키며 살아간다. 비를 맞고 눈을 맞고 뜨거운 햇볕을 견디면서도 묵묵히 그늘을 내어준다. 그 마음을 헤아려 보는 것이다. 행자는 점점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상대가 사람이든 동물이든 나무든 그 입장을 헤아려 보는 것이 수행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날 저녁 스님과 행자는 암자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부엌 앞에 버섯 하나가 놓여 있었고 그 속에서 작은 벌레 한 마리가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행자는 아무 생각 없이 벌레를 털어내려 했습니다. 그 순간 스님이 말했습니다. 잠시 기다려 보아라. 행자는 손을 멈추었습니다. 스님이 물었습니다. 만약 네가 저 벌레라면 어떻겠느냐? 행자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제 집을 빼앗기는 기분일 것 같습니다. 그렇다. 버섯은 우리에게 음식이지만 저 벌레에게는 삶의 터전일 수 있다. 행자는 처음으로 벌레를 다른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전에는 작고 하찮은 생명처럼 보였지만 이제는 저마다의 삶과 인연을 가진 존재로 보였습니다. 스님은 말했습니다. 화엄의 가르침은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게 한다. 사람만 귀한 것이 아니다. 동물도 귀하고, 나무도 귀하고, 산과 강도 귀하다. 산과 강도요? 그렇다. 사람은 살아있는 것만 생명이라고 생각하지만, 화엄에서는 유정과 무정이 함께 진리를 이룬다고 본다. 행자는 조용히 합장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걸을 때마다 길가의 풀을 함부로 밟지 않았고 작은 벌레를 보아도 함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만날 때도 먼저 그 사람의 마음을 생각했습니다. 기쁜 사람을 만나면 함께 기뻐했고 슬픈 사람을 만나면 함께 슬퍼했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세상이 달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나만 보였는데 이제는 수많은 생명의 마음이 보였습니다. 전에는 내 생각만 중요했는데 이제는 모든 존재가 저마다의 이유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수년 후 행자는 훌륭한 수행자가 되었습니다. 누군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자비로운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까? 그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는 특별한 수행을 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늘 한 가지를 배우려고 노력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는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나인 채로 상대가 되어 보는 것입니다. 나를 잃지 않으면서도 남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 그것이 화엄이 말하는 보살의 길입니다. 그것이 바로 중생신으로 찰신을 짓되 중생신을 잃지 않는 수행이며 모든 존재의 가치를 인정하는 보현행의 길입니다. 상대의 기쁨을 내 기쁨으로 여기고 상대의 슬픔을 내 슬픔으로 받아들이며 사람과 자연, 유정과 무정 모두를 존중하는 마음이 자라날 때 우리의 삶도 조금씩 화엄의 세계를 닮아가게 됩니다. 자비란 상대를 바꾸려는 마음이 아니라 상대의 마음이 되어보는 것이다. 모든 존재의 입장을 이해하는 순간 그곳에서 보현보살의 길이 시작된다. 중생신으로 찰신을 짓되 중생신을 잃지 않는다. 자비의 시작은 남을 가르치는 데 있지 않고 남의 마음을 이해하는 데 있다. 보살은 자신을 잃지 않으면서도 상대의 아픔 속으로 들어갈 줄 안다. 상대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순간 지혜의 문이 열린다. 내가 옳다는 생각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상대의 진실이 보인다. 기뻐하는 이와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는 이와 함께 슬퍼하는 것이 보살의 마음이다. 한 마리 벌레의 삶을 존중하는 마음이 일체 중생을 품는 자비로 자라난다. 작은 생명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 큰 생명도 소중히 여길 수 있다. 보현행은 높은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존재의 가치를 인정하는 데 있다. 나를 지키면서도 남을 이해할 수 있을 때 참된 화합이 이루어진다. 유정과 무정이 둘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때 화엄의 세계가 열린다. 산을 사랑하는 마음은 나무를 아끼는 마음에서 시작되고 나무를 아끼는 마음은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에서 시작된다. 자비는 특별한 능력이 아니라 상대의 처지를 한 번 더 생각하는 마음이다. 모든 존재는 저마다의 삶을 살아가는 주인공이며 함부로 대할 대상은 하나도 없다. 보살은 세상을 자신의 기준으로 재지 않고 모든 존재의 인연을 헤아린다. 상대가 되어보는 마음이 깊어질수록 나와 남의 경계는 옅어지고 자비는 넓어진다. 화엄의 가르침을 담은 한마디. 내가 나인 채로 상대가 되어보는 것. 그것이 화엄이 말하는 자비의 시작이다. 모든 존재를 이해하려는 마음이 곧 보현보살의 걸음이며 그 걸음이 모여 불국토를 이룬다. 한 송이 꽃의 입장을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천하의 중생도 품을 수 있다. 높고 낮음이 없는 보살의 자유. 부처가 되어도 중생을 버리지 않는다. 옛날 어느 마을에 덕망 높은 노스님이 계셨습니다. 스님의 수행력은 깊었고 법문을 들으러 오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스님을 존경했고 멀리서도 찾아와 절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스님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대했습니다. 큰 시주를 하는 부자에게도 똑같이 웃어주었고 누더기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에게도 똑같이 웃어주었습니다. 학식 높은 선비가 찾아와도 똑같이 차를 내어주었고 글 한자 모르는 농부가 찾아와도 똑같이 차를 내어주었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님, 사람들은 스님을 큰 도인이라 부르는데 왜 조금도 특별하게 행동하지 않으십니까? 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산은 높은 봉우리도 품고 작은 풀도 품는다. 하늘은 독수리도 품고 참새도 품는다. 보살의 마음도 그래야 하지 않겠느냐? 제자는 다시 물었습니다. 하지만 스님은 존경받는 분이십니다. 스님은 빗자루를 들고 마당을 쓸기 시작했습니다. 존경받는다는 생각을 붙잡으면 그 순간 자유를 잃는다.
제자는 그 뜻을 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큰 법회가 열렸습니다. 수백 명이 모였고 모두가 스님께 절을 올렸습니다. 그날 법문이 끝난 뒤 사람들은 스님을 칭찬했습니다. 참으로 훌륭한 법문입니다. 역시 큰 스님이십니다. 그런데 스님은 그저 웃기만 했습니다. 다음 날이 되자 이번에는 술에 취한 사람이 절에 들어와 큰 소리로 떠들었습니다. 심지어 스님에게 무례한 말까지 했습니다. 곁에 있던 제자들은 화가 났습니다. 그러나 스님은 전날과 똑같은 얼굴로 그 사람을 맞이했습니다. 차를 한 잔 내어주며 말했습니다.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돌아간 뒤 제자가 물었습니다. 어제는 많은 사람들이 칭찬했는데도 웃으셨고, 오늘은 욕을 들으셨는데도 웃으셨습니다. 어찌 그러실 수 있습니까? 스님은 계곡을 가리켰습니다. 맑은 물이 쉼없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저 물을 보아라. 예. 사람이 칭찬한다고 더 맑아지느냐? 아닙니다. 사람이 욕한다고 흐르기를 멈추느냐? 아닙니다. 스님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보살의 마음도 그와 같다. 칭찬과 비난은 바람과 같고 본래 마음은 흐르는 물과 같다. 제자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노스님은 어느덧 많은 이들이 우러러보는 큰 어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스님의 하루는 예전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새벽이면 마당을 쓸고 길을 잃은 나그네를 안내하고 배고픈 사람에게 밥을 주고 아픈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어느 날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님께서는 이미 큰 깨달음을 이루셨는데 왜 아직도 이런 일을 하십니까? 스님은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해는 높이 떠 있지만 땅을 버리지 않는다. 구름은 하늘을 떠다니지만 강과 들을 외면하지 않는다. 그리고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부처가 되었다고 중생을 떠나는 것이 아니다. 깨달음이 깊어질수록 중생 곁으로 더 가까이 가는 것이다. 제자는 그제야 화엄경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성불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 모든 존재를 품는 일이었습니다. 보살행과 성불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였습니다. 중생을 위해 사는 삶이 곧 부처의 삶이었고, 부처의 삶은 곧 중생을 향한 자비였습니다. 그래서 참된 보살은 자신을 높이지 않습니다. 존경받아도 집착하지 않고, 인정받지 못해도 서운해하지 않으며, 높은 자리에 있어도 낮은 곳을 잊지 않습니다. 꽃은 향기를 자랑하지 않고, 해는 빛을 자랑하지 않으며, 강물은 흐름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처럼 보살도 자신의 공덕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그저 필요한 곳에서 필요한 일을 할 뿐입니다. 이것이 화엄경에서 말하는 무심의 경지이며 높고 낮음이 없는 보살의 자유입니다. 화엄의 가르침. 참된 깨달음은 높은 곳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존재를 품는 것이다. 부처가 되어도 중생을 버리지 않고 중생과 함께하면서도 본래의 깨달음을 잃지 않는 것, 이것이 보살의 자유이다. 칭찬에도 머물지 않고 비난에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에서 참된 유의가 피어난다. 높고 낮음이 사라진 자리, 그곳이 곧 보살이 논의는 화엄의 세계입니다. 참된 깨달음은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낮은 곳에 중생을 품는 데 있다. 부처가 된다는 것은 중생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중생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다. 보살행 없는 성불은 없고 성불 없는 보살행도 없다. 둘은 본래 하나이다.
큰 깨달음을 이룬 사람일수록 자신을 드러내기보다 남을 빛나게 한다. 칭찬에 기뻐하지 않고 비난에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 자유의 시작이다. 존경받아도 머물지 않고 무시받아도 상처받지 않는 것이 보살의 무심이다. 높은 산이 골짜기를 품듯이 보살은 모든 중생을 차별 없이 품는다. 자신의 공덕을 자랑하지 않는 사람이 가장 큰 공덕을 이룬 사람이다. 참된 겸손은 낮은 척하는 것이 아니라 높고 낮음을 잊어버리는 것이다. 부처님의 마음에는 귀한 사람도 없고 천한 사람도 없으며 오직 제도할 중생만 있을 뿐이다. 햇빛이 만물을 차별하지 않듯이 보살의 자비도 차별이 없다. 깨달음은 특별한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존재와 하나가 되는 것이다. 인정받기를 바라는 마음이 사라질 때 참된 자유가 찾아온다. 중생과 함께 웃고 울 수 있는 사람이 곧 부처님의 길을 걷는 사람이다. 차별 없는 마음에서 자비가 피어나고 집착 없는 마음에서 참된 유희가 시작된다. 화엄의 진리를 담은 한마디. 부처는 높은 곳에 홀로 머무는 존재가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서 중생과 함께하는 존재이다. 성불의 완성은 깨달음의 높이에 있지 않고 자비의 깊이에 있다. 높고 낮음이 사라진 자리에서 보살은 자유롭고 차별이 사라진 자리에서 자비는 원만해진다. 중생을 품는 마음이 곧 불심이며 중생과 함께하는 삶이 곧 보살행이다. 나무 아래의 빈자리. 옛날 어느 마을에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노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경전을 공부하고 수행하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법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만나기 위해 먼 길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님, 평생 수행하시면서 얻은 가장 큰 깨달음은 무엇입니까? 노수행자는 대답하지 않고 제자를 데리고 산길을 걸었습니다. 한참을 걷다가 오래된 느티나무 아래에 도착했습니다. 그 나무는 수백 년 동안 그 자리를 지키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늘을 내어주고 있었습니다. 스님이 물었습니다. 저 나무가 누구에게는 그늘을 주고 누구에게는 주지 않더냐?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똑같이 그늘을 줍니다. 부자에게는 더 넓은 그늘을 주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좁은 그늘을 주더냐? 그렇지 않습니다. 스님은 빙그레 웃었습니다. 그것이 보살의 마음이다. 잠시 후 바람이 불어 낙엽 하나가 스님의 어깨 위에 떨어졌습니다. 스님은 낙엽을 손에 올려놓고 말했습니다. 이 낙엽도 한때는 푸른 잎이었고 그늘을 만들었고 새들의 쉼터가 되었다. 지금은 땅으로 돌아가 또 다른 생명을 키우고 있구나. 제자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스님은 다시 말했습니다. 화엄경이 말하는 유희는 특별한 능력을 부리는 것이 아니다. 나무가 그늘을 주듯이, 강물이 흐르듯이, 꽃이 향기를 내듯이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면 깨달음은 무엇입니까?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님은 멀리 보이는 산과 들을 가리켰습니다. 저 산은 높다고 자랑하지 않고 저 들은 낮다고 슬퍼하지 않는다. 높고 낮음이 사라질 때 자유가 찾아온다. 그리고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중생의 마음을 이해하려 하고 작은 생명 하나도 귀하게 여기며 칭찬에도 머물지 않고 비난에도 흔들리지 않으며 깨달음을 얻어도 중생 곁을 떠나지 않는 것. 그것이 보살의 길이다. 제자는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부처님의 길은 멀리 있는 특별한 세계가 아니라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을 이해하고
오늘 내가 마주하는 생명을 존중하며 오늘 내 마음속에 탐욕과 교만을 내려놓는 데 있다는 것을. 그날 해가 서산으로 기울 때까지 스승과 제자는 아무 말 없이 나무 아래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침묵 속에서 가장 깊은 법문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화엄의 가르침. 나를 잃지 않으면서 남을 이해하는 것이 자비요. 높고 낮음을 떠나 모든 존재를 품는 것이 지혜이다. 부처가 된다는 것은 특별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존재를 차별 없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우리도 오늘 화엄경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며 한 사람의 기쁨을 함께 기뻐하고 한 사람의 슬픔을 함께 나누며 풀 한 포기와 벌레 한 마리도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그 길 위에서 이미 보현보살의 유희가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나무화엄성 중보살마하살. 모든 중생이 함께 행복하고 모든 생명이 함께 평안하며 모든 인연이 함께 깨달음에 이르기를 발언합니다. 보살의 유희. 화엄의 바람을 따라 산길을 걷다가 문득 풀잎 위 작은 벌레를 본다. 한때는 스쳐 지나갈 생명이었으나 오늘은 그 마음이 되어 본다. 나의 눈으로 세상을 보던 길에서 그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니 작은 풀 한 포기가 숲이 되고 작은 돌멩이 하나가 산이 된다. 그제야 알겠다. 자비란 내가 높은 곳에 서서 베푸는 것이 아니라 잠시 걸음을 멈추어 상대의 마음으로 들어가는 일임을. 꽃은 향기를 자랑하지 않고 강물은 흐름을 뽐내지 않으며 나무는 그늘을 베풀면서도 은혜를 기억하라 말하지 않는다. 보살 또한 그러하니 중생 가운데 있으되 중생을 버리지 않고 깨달음을 얻었으되 깨달음에 머물지 않는다. 부처의 자리에 앉아도 가장 낮은 자리에 눈물을 먼저 바라보고 세상의 칭찬이 바람처럼 스쳐도 마음은 허공처럼 고요하다. 세상의 비난이 구름처럼 몰려와도 본래의 달은 흐려지지 않는다. 기쁜 사람을 만나면 함께 웃고 슬픈 사람을 만나면 함께 울며 길가의 들꽃 한 송이에도 합장하는 마음이 일어난다. 유정과 무정이 둘이 아니고 나와 남이 둘이 아니며 산과 들과 강과 바람이 한 법계의 순결임을 알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세상은 고통의 들판이 아니라 깨달음의 꽃밭이 되고 삶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 보살의 유희가 된다. 오늘도 보현의 원을 품고 한 걸음은 나를 비우고 한 걸음은 세상을 품으며 인연의 길을 걷는다. 저 넓은 화엄의 하늘 아래 한 사람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고 한 사람의 슬픔이 내 슬픔이 되어 모든 생명과 함께 웃는 날까지 나는 다시 자비의 바람이 되어 흐르리라. 지혜의 강물이 되어 흐르리라. 끝없는 보살의 유의 속으로 고요히 고요히 걸어가리라. 중생을 품는 마음이 곧 부처의 마음이요 차별을 놓는 자리가 곧 화엄의 세계이다.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